오늘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는 BC 1446년경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에 아마 기록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엑스도스. 이 엑스도스라는 말은, 엑스라는 말은 탈출한다, 도스라는 길이란 말입니다. 어떤 길에서 탈출하느냐? 사망의 길, 노예의 길, 죄악의 길에서 탈출하여 자유의 길, 해방의 길, 생명에 얻는 구원의 길로 탈출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세의 주제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예언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내용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중보자인 모세의 임명과 사역을 전달하고 제사장의 유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 새로운 통치의 시내산 언약,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경로는 대개 세 개의 노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 지방을 통과하는 북쪽의 경로와, 둘째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 브엘셰바로 진행하는 동쪽 방향의 중간 경로와, 셋째는 시나이 반도 서쪽 해변을 따라 동남쪽으로 진행하는 남쪽 경로인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세 번째 이 남쪽 경로가 유력시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의 사건, 열재앙이나 홍해 사건이나 그 외 강야의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나이 강야에서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1부와 2부로 생각을 하면 구조가 좋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을.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구분을 할 때 1부와 2부로 구분을 하면 구조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자도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정착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강야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번 이상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장품, 장식품 이런 것을 떼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직접 나타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자기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 나온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 그 에집트에서 섬기던 아피스 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위해서 사람의 행상을 만들고 동물의 행상을 만들고 바다에 있는 기괴한 행상을 만들고 또 신화 속에 있는 용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안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복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당이나 박수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고 의지하려고 하고 또 부적 같은 그런 어떤 물품을 가지고 신적인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함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부으라 마시라 춤추고 놀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 2돌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아서 내려오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마 굶어 죽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을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형상이지 우상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성이 났습니다. 그 사건이 시내산 앞에 있는 사건인데 우리가 아는 6월절 6월은 뛰어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우설줄로 문설주에 발란 집은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표를 붙일 때 이 집안에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삼재 같은 이런 재앙들이 뛰어넘어가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집안의 구원이 생명이 축복이 정말 자유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교표를 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가서 아비월 그들이 유월해서 출애굽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에집트 사람들은 다 떼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3월 1일경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 한 2개월 정도 걸어와서 거기에 정착을 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내용이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이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32장에 나오고 그리고 중보기도로 응답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태양의 포면 온도가 6000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태양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이 8개의 행성을 다 합해도 태양의 질량의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은하계 속에 있는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 은하계 속에 있는 태양계 이 8개의 형상이 나선행처럼 태양 주변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정과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쇳덩어리가 녹을 때 1500도, 1600도가 되면 1000도가 이상 되면요, 쇳덩어리가 녹아요. 돌도요, 2000도가 넘어가면요, 돌도 녹아내요. 용암이요, 녹아내리잖아요. 그런데 불꽃 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 하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해막을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지성소를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해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 성소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 지성소는요 한 8평밖에 안 돼요. 우리 요 강당이 한 8평 되겠습니까? 8평이 좀 더 될란지 안 될란지 한 요 정도 크기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언약궤가, 이게 이제 강대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언약궤 역할을 하고 있죠. 언약궤 역할. 언약궤 역할을 하는데 이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법궤죠.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2 돌판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참 성경을 잘 아십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게 하셨느냐?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시하여서 그 우상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인도자로 섬기고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해막을 만드시고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고 너희 일생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너희와 함께 여기에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가 다 남자들은 다 죽였죠. 근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테바, 노아의 방주의 언어와 이제 모세를 담은 그 상자, 갈대 상자가 언어가 같아요.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 키가 없고 노가 없다는, 요즘처럼 엔진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근데 이제 거기에 잘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암이 딱 갈대 사이로, 그 당시에 애굽의 파로메스의 딸 바티마,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셉투스라고 합니다. 모욕하고, 공주가 모욕하고 있는데 가서 모세 테바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물에 띄워서 그 공주가 이 자기 남편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해버리고 말아요. 전사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어요. 근데 본처의 문안 동료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주예요. 공주라도 실세 공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자기도 아기를 갖고 싶은 그때에 유대인 아기인 줄 알면서 건져서 길렀다. 그래서 모세가 애국 왕궁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학문과 무술과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적인
그런 기술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서임받기 위한 은총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래 우리 송정선 집사님이 우리 화장실 밑에 텃밭 풀들을 다 뽑고 유방암 치료 후에 제가 보니까 너무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든데 대파를 심어 놨어요. 제가 물을 주기는 했지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 대견하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령 때에 진화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그때는 거기 가서 이제 여름에 주로 바닷가에서 수련회, 아까 우리 진장은 기도한 내용처럼 수련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년 수련회, 학생 수련회, 그때는 막 솥단지 지고 교회에서 차가 없으니까 얇던 하목이나 솥단지나 양식이나 온갖 그런 것을 지고 이고 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기차 타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결국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80년대인데도 보니까 서핑보드를 하더라고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파도를 훈련을 하고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배윤욱 집사님 아들 김수범 씨가 다대포에서 그런 일을 하죠. 또 수영장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보편화되었지만 옛날 그때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그게 새로운 문화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외국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파도 타는 거 아니십니까? 그 헤엄쳐서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높이 오를 때 거기서 서핑보드를 타고 거기서 기술을 발휘해서 육지로 오는 그 파도를 타고 가면 믿음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대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태양의 온도가 포면 온도가 6,000도인데 태양을 눈으로 보면 눈동자가 상해버리는데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인 태양도 우리가 바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새끼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감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올해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고 특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되게 고통스러운 진통제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는 것은 진통제를 맞는 것과 같아요. 이 진통제를 우리가 의사 누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레고리아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단어가 딱 의학 용어인데 한 번 나옵니다. 진통제는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이 굉장히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놨어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물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어떤 지식으로부터, 학문으로부터 뭔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에는 진통제를 맞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격려자, 섬기는 자, 상담자, 함께하는 자.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진통제는요, 마약을요 맞으면요 계속 더 강도가 높아지는 마약을 맞아야 진통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와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인생의 유일한 치료자인 하나님 아버지, 성령, 보혜사, 우리를 돕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섬기고 상담해주는, 우리 일생 동안 함께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영광이란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죠. 인생들이 나는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내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광이란 샤키나라는 말은 학대한다, 크게 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꾸 세상 것을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크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시편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탕심하며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오늘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안 되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왜?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출애굽을 해서 요거까지 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면 안 믿는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섭리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파도를 탈 때 깊이 타고 크게 타고 높이 타서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에 붙은 장식구를 다 떼어내어 버리라.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한양까지 합니까?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시계, 액세서리 이런 거 다 제거해 버리라. 왜?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 숭배의 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올 때 예쁘게 꾸미고 오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이만큼 많이 벌어서 많이 배워서 이 정도로 높은 사람이라, 내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좋아, 내 권력이, 내 배경이, 학벌이, 내 꿈이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치장에 불과하다.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무 소용없고 정말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석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도 사람의 위로보다, 세상의 물질의 축복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평안과 기쁨을 얻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